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고요. 성경책 피셨죠? 교회 오실 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에서 자막 찬송 띄워드리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책끼리 들러붙어가지고 다음에 필 때 안 붙어요. 안 떨어져요. 자,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두 절은 같이 읽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은 효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영상 시청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너 저 세상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천사가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으러 이 땅에 왔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거였어요. 이슬을 머금은 영롱한 장미, 맑고 순수한 아기의 미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천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장미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고 맑고 순수했던 아기의 미소는 탐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아름답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도록 어머니를 주셨다.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시기 위해 어머니를 보내셨고 젖으로 생명을 길러주시며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통로이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때로는 꽃바구니를 부모님에게 선물하는데 카네이션의 꽃말을 알죠? 같이 해볼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카네이션의 그 꽃말이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이고 맹목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고 그리고 성경은 효의 지침서입니다. 얼만큼 효를 강조하는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는데 요즘은 공경 안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이 계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한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불효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형벌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게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을 성경적인 의미는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인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본성이 일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런데 딱 예 조항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경외라는 이 용어는 주로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단 외적으로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 수확한 일부,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불효자식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제도가 그들의 전통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 밭은 고르반입니다. 이 밭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부모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좋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는 내가 가서 뭐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쓰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이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말로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것 같으니까 부모님의 몫을 없애려고 그런 잘못된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나이가 먹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건한 척 했지만 참된 경건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했지만 참된 신앙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7장 13절 너희의 전한 뭐로요? 이 고르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결국 이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폐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5계명에 보면 제5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1계명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모 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픈 것도 생겨요. 그죠?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늘 아프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드시기도 잘 드셔. 잠도 코 골면서
잘 주무셔. 근데 늘상 눈만 뜨면 아프대.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맨날 그렇게 아프시냐고 여쭤볼게요. 진짜 요만큼 아픈데 이렇게 막 과장해서 아프다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아플까요? 그렇게 큰 얘기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 진짜 아프죠? 자,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연세 드시면 아픈 데가 더 늘어나. 맞아요. 그죠?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면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파. 정확한 진단이야. 근데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아프지 않으면, 참을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자꾸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자녀들이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자꾸 자녀들이 들어도요, 뭘 그렇게 맨날 아프다 그래.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참는 은사가 많아서 진짜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데,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말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말하면, 아이고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아파요? 누가 쑤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신옥신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많이 아프지? 내가 내 팔이라도 떼어서 엄마 주고 싶은데,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으로서 위치에서 때로는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아프다고 입에 달고 살까, 이런 마음을 같이 좀 가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자녀들이 야 진짜 제 팔다리 떼어서 다 줄라나 보다 이러고 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요, 점점 고령화돼 가요. 그죠? 저는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신앙의 인격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은 늙은이 노인네가 아니라 정말 나이 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싶다.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 어버이, 그런 어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세 드셔서 그냥 골골골골 오랫동안 아프다 돌아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누가 그거 여러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알긴 잘하셔. 근데 땀나고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셔. 저기 여기 앞 교회 주변에 사는데 교회까지 걸어오셔. 버스 운행하신데도.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그랬었어요. 몸뚱아리 놀리면 안 된다.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 실천의 제1계명,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부모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자식 출생시키면서 이러한 자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정성과 효는요, 지금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내가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부탁드리겠는데요, 부모님들에게 꾸중하지 마세요. 이것도 못하냐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연세 드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 하지 마시고 꾸중하지 마세요. 이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못하고 싶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하셔요. 그리고 부모님 말에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그리고 자꾸 부모님에게 사랑과 공경을 표현할 수 있기 바라요.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어버이에 대한 수기 공모를 했는데요, 대상을 받은 글이에요. 제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이에요. 한 5분 정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막 보시고 눈으로 읽으세요.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약간 막간을 좀 둬야 돼요.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자막 넘겨줘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 싸움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것 한 번씩 얘기하게 돼 있어. 다 그런 건 아냐. 그건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무릎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받았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 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꼬.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 때문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이시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멋진 시어머니죠. 우리도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친정아버지든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리고 효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